새신자 기초교육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신편입니다. 오늘은 제2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 공부를 배웠습니다. 2과 기도 응답의 확신 암송 가장 중요한 선고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그래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는 것에서 응답받는 것까지가 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흡이다, 대화다, 교제다, 구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요. 자, 두 번째 질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죠. 우리가 뭘 구했는데 응답을 받죠 먼저.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묵상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린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되죠. 찾을 때도, 두드릴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주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겠죠. 정말, 정말, 정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이 30분 안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은 조건 중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예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겠죠. 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요.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형광펜 그린한테 보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또 얻은 줄로 믿고 구하면 이게 이제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 되겠죠. 이 답이 이제 어떻게 답을 요약했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또 얻은 줄로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읽은 그 말씀하고도 요한복음 15장 7절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이제 의심하지 않고 얻은 줄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온다는 거예요. 응답을 잘 받는다는 겁니다. 참조 선고로는 야고보서 1장 6절이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이제 응답을 받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신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그랬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3조 선고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잘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설명입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크고 은밀한 일까지 부르짖을 때 미처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는 거.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뭐 삶을 했는데 하나님은 삶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은밀한 일까지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보다 더 붙여서 더 덤으로 그런 응답 받은 거 많으시죠? 그런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더 넘치도록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럼 이거 어떻게 답을 적으면 될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히 응답하신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고 신약에서는 에베소 3장 20절에 같은 의미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좋은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선물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거 주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가장 합당해 주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을 주신다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이미 받았죠.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 나는 이걸 달라 했는데 가장 합당한 것을 바꿔서 받은 거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까? 그걸 주면 우리가 다치거나 그걸 주면 우리가 해로울 때 우리는 막 그걸 달라 하잖아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과도로 과일을 깎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니까 과도를 줄라잖아요. 그럼 줍니까? 그 아이에게? 안 주죠. 다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좀 컸을 때 이제 주잖아요. 예,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참 가지고 싶지만, 그거 받으면 내 믿음에 좋지 않을 때, 해로울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주시지 않죠. 주시지 않는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주시는 응답, yes의 응답이 있고, no, 거절의 응답,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다리라. 아까 3살짜리 아기가 기다려서 10살쯤 돼가지고 과도를 마음대로 쓸 때 주는 것처럼, wait, 기다리라, 연기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즉시응답도 우리가 많이 받지만요. 거절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한 거 응답 못 받은 거 있죠. 그런데 또 1년을 기다리는데 뭐 4년, 5년, 10년을 기다리는 연기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10년이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10년의 그 기도의 그 과정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가니까 기다리게 하는 응답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가 있겠죠. 그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게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로운 건 주시지 않는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주시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때에 응답하죠. 아까 연기 응답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카이로스 하나님 때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연기 응답. 힘들죠, 기다리기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겠까요? 정욕, 욕심.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기도 응답 방해하는 거 정욕이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게 방해할까요? 죄악이죠. 우리 마음의 죄악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건 다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병을 고쳐주면 뭐 할 건데? 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나가서 건강한 몸으로 재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영광 위해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 있으면 주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려버리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를 선제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없애고 내 소원을 말해야 되겠죠. 엄격하게 말하면 자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백.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가 있죠. 예. 그래, 죄악이 있으면 방해받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거 형광펜 꺼낸 건 다 이제 답이 될 거거든요. 유심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빈칸에 한번 넣어보라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 염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그러면 이제 해야 할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야. 어찌 생각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 참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해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는 내 문제에서 기도하면 누구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옮겨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태산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물잔처럼 이런 문제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좀 맡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그래 놓고는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없애고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지속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는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을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공부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는 어떤 유익한 점이 있죠? 자,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거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죠. 이분들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까지거든요.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막 아기가 없던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그 당시에 그 아들 요한을 줬을 때 막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겠죠. 근데 사실은 이 요한이 큰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났으니까. 그건 정말 기쁨이죠. 예. 그래서 아들 요한을 주셨고 응답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부모님만 즐거워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쁨을. 자,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해서 이제 외워 적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이렇게 외워서 쓰시기 바라고요. 자, 기도에 중요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는 분은 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찬양 우리가 이제 예의 바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방법입니다. 먼저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이제 먼저 이 순서부터 봅시다.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렇게 되거든요. 4가지 영역이. 자, 이것을 조금 이제 또 설명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능력, 위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것이 처음에 기도할 때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자백합니다. 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알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 목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경우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나놓고 보면 거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감사 제목이거든요. 감사를 합니다. 세 번째 감사.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게 특별한 요청합니다. 먼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간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죠? 그럼 영어로 앞 글자를 따면 액트, 사도행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통하여 당신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역의 특별한 일을 적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당신이 기록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할 때는 오늘 공부하는 그 순서대로 이제 숙제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 자백, 감사, 간구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걸 적어서 하나님께 이제 읽으면서 기도를 아뢰는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 확신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소서,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성경 복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샬롬.